제가 35장을 읽었는데요. 36장으로 역대하가 마치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난 셈입니다. 35장 내용은 읽으신 대로 요시야 왕의 이야기죠. 요시야 왕이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34장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었죠.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31년 동안 했지만 8세부터 시작했으니까 사실은 그의 젊은 시절 왕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은 16세였으니까 8세에서 8년 후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그런 상황 속에서 4년이 지난 20세에 와서 적극적으로 유다의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에 8살에 등극해서 20살이 되어서 개혁을 시도했으니까 12년 후에 개혁을 시도한 것이죠. 근데 그가 개혁하는 왕으로서 그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성경 말씀이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고 그러죠. 아주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성전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이 개혁한 왕들은 성전 개혁을 먼저 이루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보수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율법 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더욱더 신앙에 깊이 들어갔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그 말씀 앞에서 신앙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의 모든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우상을 부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사람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도록 했죠. 그리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동안 중지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시작하다가 또 세월이 흘러서 한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 때 다시 유월절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악한 왕이 하면 또 유월절이 또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다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을 잘 지키고 모든 일을 선하게 했던 그 왕이 말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전쟁을 하게 됩니다. 누구와의 전쟁을 하게 되죠? 애굽. 느고 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애굽은 유다와 전쟁을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요시야 왕이 그 애굽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화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죽게 되죠. 그 왕이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 왕이 죽었을 때 온 백성이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왕이었으니까요. 정책을 잘 폈고 또 정직했고 순수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굉장히 비통해했습니다. 온 백성이 비통해했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애가에 그의 슬픔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슬퍼할 정도로 그는 선한 왕으로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행적에 대해서 26절을 보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을 그렇게 말하죠. 그의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유다 왕 중에서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좋은 신앙의 길을 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한 왕이라도 말년이 되면 오점을 남기는 사례가 쭉 있어 왔잖아요. 물론 요시야 왕도 오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애국과의 전쟁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느고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 애국과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의 그런 실수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실수한 자체를 이야기하곤 하지만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고 그에게 어떤 뭐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건 자체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평가는 보는 우리들도 그 당시 사람들도 그리고 하나님도 요시야 왕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의 작은 실수가 있지만 그 실수를 크게 부각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생애를 보면 그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되고 그는 8살의 왕에 올라서 16세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20세가 되어서 개혁을 하고 그 개혁을 하다가 죽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어떤 신앙은 해피엔딩으로 끝난 겁니다. 불행하게 죽은 왕,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은 불행한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하나님을 만난 건 16세에 만났지만 만난 이후에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정결하고 선하게 평가될 왕으로 남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 왕이 완전한 것은 아니죠.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실수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실수는 뭐 언급이 돼 있지 않아요. 제일 마지막에 애굽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그 애굽과의 전쟁을 실수라고 말하지만 다른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시 우상에 빠지는 그런 실수가 아니죠. 하나님을 여전히 잘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관련된 실수가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을 잘못한 거죠. 정치적인 계산.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계산은 우리가 볼 땐 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누가 제일 강했냐면 아수르가 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우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밑에를 유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요시야는 어디 왕이에요? 유다 왕이죠. 근데 위쪽에 이스라엘은 지금 요시야 왕 때 이미 망해 있었어요.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아수르가 힘이 세서 북이스라엘을 장악을 했어요. 유다까지는 장악을 못했죠.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에게 지금 잡혀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수르가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유다 왕인 요시야는 그 아수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북쪽에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왕, 아수르를 좋아할 리가 없죠. 요시야 왕은 지금 아수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 그 아수르 옆에 있는 바벨론이 약했다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떤 시대에는 약했다가 또 강해졌다 그러잖아요. 지금 시대에 강한 나라 하면 어디를 뽑습니까? 우리가 다 뭐 미국도 강한 나라 중에 하나고 또 뭐 강한 나라 여러 군데를 우리가 꼽을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아수르가 최고 강한 나라였는데 아수르는 점점 힘이 약화되면서 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바벨론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아수르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크니까 아수르로서는 이 바벨론이 크면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그 바벨론이 커가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죠. 억제하는 거죠. 바벨론이 더 크기 전에 여기를 빨리 제압을 해서
자기들의 힘을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당시 시대상으로 볼 땐 아수르는 점점 약해지고 바벨론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누구와 동맹을 맺고 이 바벨론을 쳐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유다와 동맹을 맺고도 싶어 했는데 유다는 아수르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애굽이랑 지금 동맹을 맺어서 지금 바벨론을 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도 그 당시 애굽은 약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이 아수르와 힘을 합해서 바벨론을 치게 되면 애굽이 새롭게 부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느고 왕은 지금 아수르와 힘을 합해서 바벨론을 치는 것을 계획한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벨론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바벨론을 쳐야 하니까. 자, 그런데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하려면 지나야 될 땅이 있습니다. 어느 땅을 지나야 돼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제일 밑에 애굽 있잖아요. 애굽이 위쪽으로 가려면 유다,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야 아수르가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고 왕은 유다와는 그냥 별 문제 될 게 없어요. 원수대 전쟁하고 싶질 않아요. 그러니까 느고 왕이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아수르와 만나서 바벨론을 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싫었어요. 그리고 아수르와 동맹 맺는 애굽을 좋아할 리가 없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좋아해. 그리고 그와 힘을 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동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려고 하니까 지금 이 요시야 왕은 그냥 그 길을 지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누구와? 애굽을. 그러니까 그것이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한 것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다 이런 차원보다도 그 당시 시대상으로 그런 정책을 피는 것이 최고의 정책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물론 여기 보면 그 느고 왕이 하는 말을 20절에 이렇게 말한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느고가 하는 말이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느고가 하나님을 믿고 애굽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가 하는 말,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유다가 애굽과 전쟁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에 따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이 몽둥이로 사용하실 때가 있잖아요. 도구로. 그러니까 이럴 때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더 묻고 그랬어야 되는데 고면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이 그냥 어떤 정치적인 상황 이런 말들을 보면 왜 이때 마지막에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지만 누구를 생각할 것 없이 저 자신을 생각해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어떤 급한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 일을 빨리 처리하게 되지 어떨 때는 기도가 앞장서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요시야 왕은 그 상황이 급해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전쟁을 할 때 요시야 왕이 어떤 왕으로서의 앞으로 나가지 않고 변장을 했습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러죠.
그와 싸우고자 하여 그러죠. 변장했습니다. 왕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쏜 화살에 요시야 왕이 맞아요. 그러니까 화를 맞으니까 이게 이제 위험이 온 거죠. 부상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23절 내가 증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하고 그 전장을 떠나서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가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 거죠. 자,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죽으니까 그 죽은 요시야 왕을 보고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슬퍼하는 내용이죠. 굉장히 슬퍼합니다. 근데 그가 죽었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번 70살, 2번 60살, 3번 50살, 4번 기타. 몇 번이죠? 그가 죽을 때는 40이 안 됐어요. 39. 그가 8살에 왕으로 등극해서 31년 동안 통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1 더하기 8은 39. 39세의 젊은 나이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아깝죠. 이런 왕들이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오래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왕이 일찍 죽은 겁니다. 40도 안 돼서 죽은 겁니다. 그가 한 일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좋은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39세에 죽은 것을 보고 뭐 오늘날 우리들도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 왕이 이렇게 일찍 죽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선한 왕으로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가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잖아.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슬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슬퍼요. 근데 우리가 역대하 34장을 보면요. 34장 2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8절 여기에 보면 28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그러죠. 자, 이게 뭐냐면 성전에서 뭘 발견했다 그랬죠?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요시야의 그 말씀의 내용을 듣고 이 옷을 찢었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슬퍼한 거죠.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잘못됐던 그 내용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그들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나에게 적용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참 요시야가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이제 백성들에게도 성경을 읽게 하고 다 그랬는데 여기 오면 여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한 내용이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게 되는 것을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린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내가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고 그냥 편안히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죽음 자체는 뭐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죽는 순간의 고통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이 쓰여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뭐 혹시 있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살아있는 것이 좋은데 살아있어도 건강하게 살아있어야지 그냥 아주 힘든 상황에서 아파서 그렇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고 많은 걱정, 근심, 또 질병 그런 속에 사는 것보다는 살아있을 때 건강하게 사는 것, 좋은 환경 속에 사는 것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에 대한 예언을 할 때 너는 그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을 거다. 네 앞에 있는 재앙을 보지 않고 그리고 조용히 평안히 그 묘실에 여의초에 있는 묘실에 묻힐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좋은 예언입니까? 좋지 않은 예언입니까? 그 자체로 좋잖아요. 근데 그럼 언제까지 할 때 한 뭐 100세 정도 될 때까지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은 뭐 몇 살이란 말은 기록하지 않지만 이 말씀 속에 그의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의 인생이 길지 않다. 하지만 길지는 않지만 그러나 평안하게 죽을 것이고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의 인생 결과적으로 보면 39세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말씀을 34장에서 하고 우리가 35장에 와서 요시야 왕이 애굽과 전쟁하면서 죽는 그 이야기, 그래서 죽었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이 뭐 토를 달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이 앞에 것과 연결해 보면 그의 죽음은 사실은 짧은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런 죽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도리어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묘사되어 있단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의 그 결정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정지하듯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여튼 평안히 죽었다 하더라도 또 재앙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가 39세에 죽었습니다. 그것을 하나 생각하죠. 일찍 죽었다. 두 번째는 그가 전쟁에 나갈 때 변장을 했잖아요. 왕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인지 모르고 누군가 하를 쏘아온 겁니다. 그 하살에 맞아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고 평생의 왕 중에서 그래도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인데 그의 평가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는 39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다. 그리고 죽을 때도 그가 변장했을 때 하살에 맞아 죽었다. 눈에 띄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아주 눈에 띄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살에 맞아 죽을 수 있을까?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하살에 맞아 죽었다. 뭐 하살에 맞아 죽었다는 말다. 그냥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데 길거리 가다가 저 옥상에서 떨어지는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아유 신앙 좋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은 그렇게 평가되는 겁니다. 하살에 맞아 죽었다. 그것도 전쟁하고 전쟁 중에 그냥 왕으로서 능히 앞장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변장한 상태에서 눈에 띄지도 않는데 할에 맞기가 쉽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도 할에 맞아 죽었다. 근데 그가 죽은 것은 39세였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가 신앙이 좋은 왕으로 평가되는데 신앙이 좋다는 걸 빼버리고 39세에 죽었다. 그리고 변장 중에 할에 맞았다라는 것만을 생각해 보면 다르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은 그런 상황이에요. 기복신앙이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이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렇지 않았나. 옛날에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일찍 죽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꼭 그런 것이냐. 우리가 신앙인들을 보면요. 일찍 죽은 사람들 많아요. 또 신앙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 장수하리라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문맥과 전체적인 상에서 봐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문자 하나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실수를 하기 참 좋아요.
그러면 일찍 죽은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이냐?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 뭐 일찍 죽은 인물도 많잖아요. 스데반 같은 사람들. 스데반.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일찍 죽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은 아니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몇 살에 죽었느냐? 27세에 죽었어요. 27세까지. 지금 우리가 27이면 여기 성은이가 있는데 성은이가 제일 어리잖아요. 어린 성은이가 지금 몇 살이냐? 30살이 넘었어요. 그래 27세면 굉장히 어린 거잖아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죽은 로버트 맥체인이지만 27세까지 그가 했던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했던 일은 엄청나죠. 근데 그를 보고 믿음이 없다, 신앙이 없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위대한 역사의 인물로 남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런 인물이 한두 명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못하는 성향이 있죠. 이론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사고가 났다든지 일찍 죽는다지 그러면 그렇게 보는 성향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신앙의 해피엔딩. 해피엔딩 마지막을 얘기해요.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은 끝까지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런 얘기잖아요. 이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느냐, 언해피엔딩으로 끝나냐 그러잖아요. 영화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영화는 대부분 주인공을 배경으로 해서, 배경이라고 해서 주인공이 초점에 맞춰가지고 영화가 전개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아주 나중에 결과가 좋게 됐어요. 막 그냥 더 좋은 상황, 좋은 환경, 건강한 모습으로 끝나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마지막에 죽었다.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 나오는 어떤 그것은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가 삶이 그냥 행복했느냐 행복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해피엔딩이냐 언해피엔딩이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영화는 그래요. 영화처럼 사는 인생살이도 그렇게 볼 때가 많죠. 하지만 신앙의 해피엔딩은 내 삶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이라는 게 아니라 내 환경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환경. 우리의 마지막은 부유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가난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오래 살 수도 있고 또 짧게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다 건강하게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허약하게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환경 속에 살다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집이 태어나자마자 찢어지게 가난하고 모든 문화적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 태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환경뿐 아니라 나라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북한에 태어나고 저 아주 그 아프리카에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저 원주민들이 태어난 곳에는 그들은 평생 핸드폰이 뭡니까? 어떤 이런 오늘 우리 시대가 맛보는 그런 문화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죠. 뭐 수세식 화장실이니 수돗물이니 그런 건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지금도 꾸정물을 먹어야 되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인생은 달라요. 세계가 넓은데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환경에 따라서 좋은 환경에 태어나면 좋은 것을 누려요. 좋은 환경이 아니면 내 의지와는 다르게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을 보면서 그 인생의 해피엔딩은 그 인생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그가 좋지 않은 나라, 좋지 않다는 것보다도 그냥 그가 좋지 않은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평생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살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불행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달라요. 같은 지역에 살아도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 생활의 차이, 경제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멀리도 아니고 북한을 보더라도 우리와 삶의 문화가 다르고 경제 수준이 다르고 많은 것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곳이면 좋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오고, 좋지 않은 환경이면 좋은 크리스찬이 안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는 좋은 크리스찬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 안에도 좋은 크리스찬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환경이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크리스찬들이 있느냐? 아닙니다. 좋은 크리스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크리스찬들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해피엔딩은 내가 지니는 어떤 환경, 그것을 가지고 좋은 환경이 해피엔딩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끝까지 의지한 사람을 신앙의 해피엔딩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상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 늘 올라가듯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좋죠. 그러나 어느 누가 나의 신앙은 늘 충만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떨 때는 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꺾어지기도 하고 약간 빗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빗나간다고 하나님 우리를 저버리시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내 인생을 보면 너무 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요. 신앙에 있어서 난 자신감 있게 나는 신앙의 올바른 길을 항상 갔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제자들은 안 그랬나요? 예수님 따라갈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형편없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 도망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 살아나고 끝까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 속에선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요시야 왕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가 선한 왕으로서 아름다운 신앙의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10대,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100세 뭐 이런 걸 따지잖아요. 100세를 넘으면 좀 오래 산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우리의 인생은 다 짧은 것입니다. 아무리 200년을 살도 짧은 것입니다. 역사가 기니까요. 근데 그보다 더 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것입니다. 영원 속의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으로 했을 때 0.00001초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음으로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는 근심과 걱정, 괴로움, 질병, 사망 이런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때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세상, 지금 사는 세상은 너무나도 잠깐의 세상이죠. 잠깐의 세상에 목숨을 걸고 살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잠깐의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 신앙의 해피엔딩,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는 겁니다. 여기에 요시야 왕이 39세 생활지만
그가 조상이 묻힌 묘실에 평안에 묻혔다는 것은, 묘실에 묻혔다는 것은 그냥 죽었으니까 그냥 묘실에 그냥 그 안에 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펼칠 영원한 나라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해피엔딩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늘 강조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지요. 뭐 가난한 것보단 부자가 좋고 허약한 것보단 건강한 것이 좋고, 그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데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좋죠. 또 하나님의 관계는 좋은데 모든 것이 잘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해피엔딩, 신앙의 해피엔딩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